당신은 정말로 십자가의 현장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멀리서 희미하게 들은 이야기 말고 피비린내 나는 참혹한 그 장면을 눈앞에서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겟세마네의 짙은 어둠과 골고다의 고요한 절규, 찢겨진 살결과 멈춰버린 호흡까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뼈가 드러나도록 채찍에 맞으시고 손목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히시며 온몸이 피범벅이 되신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지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실제적인 희생이며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고통입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피곤함에 눈을 감았고 예수님은 홀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바위 틈에 얼굴을 묻은 채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욱 강렬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깊을지를, 피와 살이 갈라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분이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횃불들이 어둠을 찢고 다가옵니다. 유다, 제자의 얼굴을 한 배신자입니다. 입맞춤과 함께 라삐오. 그 짧은 순간 그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류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제자들은 혼비백산에 도망칩니다. 여러분이라면 도망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밤새 끌려다니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거짓 증인들의 말에 둘러싸여 조롱을 당하시고 사람들의 주먹이 그분께 날아듭니다. 예언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아라. 눈을 가리고 얼굴을 때리는 이들은 진리를 향해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이 붙여지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는 군중의 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 인류는 생명의 주를 죽음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물을 가져와 손을 씻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듯이. 그러나 피는 모든 손에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도 말입니다. 그 다음은 채찍질입니다. 단순한 형식적인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채찍, 플레질룸은 뼈와 금속이 박힌 세 가닥의 채찍이었으며 살을 찢고 근육을 파헤쳤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뜯기며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채찍을 묵묵히 감당하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씌워진 가시관, 길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릿속 깊이 박혀 피가 흘러 눈을 가립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붓고 몸은 이미 피로 젖어 있습니다. 병사들은 그분의 겉옷을 벗기고 보라색 옷을 입힙니다. 왕이라며 조롱하고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며 침을 뱉습니다.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께 퍼부은 전면적인 멸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십자가입니다. 약 40kg의 무거운 나무 기둥을 어깨에 메고 예수님은 언덕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군중은 바라보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느리고 비틀거립니다. 피로 인한 쇼크, 탈진, 극심한 갈증. 결국 쓰러지시고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불러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앞서 걸어가십니다. 사형장으로 향하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 죄수들이 죽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옷이 완전히 벗겨진 채 십자가 위에 눕혀지십니다. 차가운 못이 손목과 발을 꿰뚫습니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폐는 압박되고 숨을 쉬기 위해 온몸의 힘으로 몸을 들어올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피로 젖은 등은 거친 나무에 긁히시니 매 순간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정오가 되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태양이 가려지고 세상은 정적에 잠깁니다. 자연마저도 그분의 고통에 반응하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완전히 끊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죄는 끝났고 사탄은 무너졌으며 구속은 완성되었습니다. 머리를 떨구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벽을 무너뜨린 죽음이었습니다. 사흘 후 무덤. 무거운 돌문은 굴려져 있고 시신은 없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보았고
제자들은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분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지 성경의 한 구절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분의 피는 더 강합니다. 어떤 깊은 좌절 속에 있든 부활의 능력은 그보다 더 높이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여러분께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감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물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결정의 순간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죽음 앞에 무릎 꿇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길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죄, 상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